예,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89페이지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고 별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곳이 없는 아주 작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이 가장 기쁜 소식을 이 천사가 와서 이 하늘의 영광을 입은 이 하늘의 존재, 이 천사가 왔는데요. 이 천사가 찾아온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영광된 존재들이 아니었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지극히 약하고 작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이 거룩한 존재 천사가 가장 기쁨의 소식을 전달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자,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작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팔복에서 제일 먼저 처음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고 지금 여기 이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 가장 복된 얘기죠. 이 복된 얘기가 가장 작은 자들, 가난한 사람들, 바로 목자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또 예수님 자신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전파될 때 누구에게 전파되는가? 가장 지극히 작은 사람,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만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목자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죠. 막 예수님 어디에서 그럼 태어났는가?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사람들한테 전하고. 여러분, 이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인 걸 아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복음이 가장 기쁜 것이라고 듣게 돼요. 그래서 이 가장 기쁜 것을 듣게 되면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 예전에 그 문둥병자, 4명의 문둥병자 얘기 알죠? 그 4명의 문둥병자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 주변에 그 아수르 군대들이 지금 막 포위를 해갖고선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지금 막 그 몇 달간 막 굶주렸어요. 완전히 성을 삥 둘러싸 갖고선 절대 물과 음식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성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문둥병자들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사람들한테서 여러분 분리되어서 격리돼 갖고선 성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성에 들어가면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 성 밖에 머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애매하게 중간지대에 있어요. 이 문둥병자들은 그 아수르 군대가 진치고 있는 데하고 성하고 중간지대, 성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원래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가요. 병균을 옮긴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쫓겨나서 살게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굶어 죽게 됐어요. 굶어 죽게 됐는데, 야,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이왕 죽는 건데 한번 아수르 진영으로 가서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먹여달라고 그러자. 그냥 죽인다면 그냥 죽는 거다.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그들이 아수르 진영으로 갔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그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하게 말이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 성 바깥에 이제 그 장군을 보내갖고선, 야, 우리 아수르는 이때까지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다. 우리 아수르의 신이 제일 큰 신이다. 우리가 이때까지 점령 못한 나라가 없었다. 그 나라에 신이 없어서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냐? 마찬가지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그 나라의 신들처럼 너희를 우리에게서부터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아수르를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지, 자기가 하나님을 도구처럼 자기가 잘나갖고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가 막 지금 뭐 대단해서 지금 막 세상을 막 지금 다 치고 이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징계의 채찍과 도구로 사용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는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라는 자기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이거든요. 근데 높아지니까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구면서 하나님도 너희를 구해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걸 하나님께 알렸어요. 하나님, 저들이 저런 말을 합니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날 밤에 이 아수르 군대를 총군을 보내셔서 치셨어요. 그 14명의 문둥병이 막 그 힘들게 막 갔던 그 시간이 바로 총군이 와서 치고 난 다음이었어요. 총군이 와서 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 군대는 혼비백산이 돼서 옷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입을 거라든지 아무것도 뭐 챙길 수 있는 정신이 없어요. 전부 다 죽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니까 거기에 먹을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음식과 식량과 또 여러 가지 좋은 기중품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복된 생명의 평강에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와 점령,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오죠.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심으로 이 문둥병자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평안이 왔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된 거죠. 이 문둥병자들이 그걸 먹고 나서, 야, 이거 우리만 이거 이렇게 먹고 우리만 이 기쁜 소식 알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가는데, 여러분,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 발걸음의 아름다움이요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들은 지금 다 지금 죽어가고 있고 굶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살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구원의 지금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먼저 경험을 하고 듣고 나서 이걸 전하러 가는 거예요. 안 전할 수가 없죠. 그들이 벌써 맛보았는데. 만약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그렇지 않고 배부르고 이 세상에 뭐 풍성하고 막 이렇게 갖고선 그랬을 때는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까요? 또 주님의 그런 인도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예수 천사가 왜 이 가장 세상에 작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복이 없고 행복이 없고 이 세상 사람의 힘으로 이것이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지 우리가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이 세상에 복된 세상 만들어 보려고 복을 얻어 보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갔더니만 신기루더라 이거예요. 잡으려고 했더니만 허탄하게 안 잡히고 사라지더라.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더라.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걸 알므로 인하여 스스로 겸비되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요. 기뻐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뻐 감사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거를 또 전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사들이 안 갔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한테 안 갔어요? 권세자들한테 안 갔죠. 마찬가지 왜 안 갔어요? 그들은요. 나중에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나셨다는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 3명에게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말은 뻔지르해요. 근데 속은 뭐예요? 경배하러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난지 알아갖고선 그 아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견디죠.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돼야 되는데 다른 왕이 와서 그 왕이 사람들한테 평화를 준다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과 부귀 영화와 이것이 평안이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마음껏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하나님의 다른 왕이 오셔서 이건 가짜고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그 어린아이가 그리고 이 아이가 진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이 세상에 영광을 가져다 준다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헤롯 왕과 이 헤롯 주변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천사가 알렸다가는 큰일 나죠. 이들에게 천사가 알렸다가는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갔을 거예요. 찾아간 이유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알려요?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득권자들은요, 나중에 막 분란이, 막 화가 일어나고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쓴지 배척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는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간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헤롯은 예수님을 소식은 들었지만 만나지는 못해요. 또 만났을지라도 만나는 이유가 죽이려고 만나는 거고 대적하려고 만나는 거지 내 마음으로 이
분을 내 마음의 평화로, 내 마음의 기쁨으로, 내 마음의 구원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내 마음의 구원으로,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생명, 내 마음의 하나님 나라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군과 천사들이 합창을 합니다. 천군과 천사들. 이 천군은 수많은 천군이라는 것은 천군은 하늘의 군대입니다. 군대를 천군이라고 하고 천사들은 수종드는 돕는 자, 헬퍼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존재들이죠. 바로 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 거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여기 보면 땅에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마귀에게 영광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땅에 평화를 주는데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들에게 평화를 주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나오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를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라.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배만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에서 너희 삶이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산 제물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그 뜻을 너가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을 닮지 말고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찾아서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산 제물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난다. 그것의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이란 평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을 다른 단어로 사용하시면서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다 창조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하신 게 바로 평안의 날을 선포하셨어요. 뭐예요? 안식을 선포하셨어요. 안식일. 이 안식일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화의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해놓으셔서 우리는 그 은혜만 누리면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다 일을 해놓으셨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은혜와 사랑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평안.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 하나님이 다 6일 동안 다 창조하셨잖아요. 마지막 7일 날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안식일을 선포하셨어요. 평안의 날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날. 막 경배하고 예배. 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피조물들이. 그 피조물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다른 존재들은 그렇게 언어를 안 줘서 그렇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선지자인 이 인간, 사람이 나와서 뭐예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두 손을 올리고 영광 돌린 거예요.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생명 누리고 이렇게 복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그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그 심령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뭘 주셔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다스려라.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을 번성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에는요.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복을 허락하신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경배를 받으신 다음에 그 경외함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그렇게 올바른 제사를 드린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까지 복이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중간에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사람이 이 역할을 잘하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모든 세상과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사람. 그래서 사람과 피조 세계를 이렇게 중보 역할을 하도록, 제사장으로 중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이걸 역할을 사람이 잘하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될 만큼 이 사람들에게 다스리고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스리고 복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고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복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우리가 회복되더라도 우리는 또 여전히 죄와 사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면서 하나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평강이 와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막 열심히 돈 벌어서 평강이 왔다. 이건 평강이 아니에요. 성경의 세계는 평강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막 해서 권력을 얻어서 나 평화롭다. 이건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막 누구하고 막 전쟁을 일으켜갖고서 내 힘으로 해갖고서 평강이 있다. 그건 평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복을 줘요. 여러분 다스리니까 평안이 오죠. 왜? 그 사람이 다스리지 못한다면 다스림을 당하잖아요. 다른 존재에게. 마귀에게 다스림 당하고 다른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당하고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무한테서 가서 다스림 당하고 빌고 있고 태양을 보면서 다스림 당하고 빌고 있고 매일 두려워요. 누가 나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태양이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나무가 나를 해코지 않을까. 저 바다가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허탄하고 공허한 생각이 들어서 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나무도 두려워요. 태양도 두려워요. 나를 해코지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스리게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되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태양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리라. 저 나무도 마찬가지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리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잘 보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 권세를 못 받으면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나보다 막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보면 어떤 피조물 보세요. 위대한 피조물의 그런 세상이잖아요. 바다 보세요. 흉흉할 때 보면 얼마나 엄청납니까? 누가 날 보호해 줄까? 누가 날 도와줄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게 권세가 임하는 담대함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중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시고 나의 삶에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어떻게 막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였더니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절대 이 세상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내게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에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내 뜻이다. 난 그 뜻을 쫓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에게는 온갖 권세들이 나타났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병마들을 물리치셨고 죄와 사망의 증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또 바다와 모든 그 존재들이 다 그분에게 그분의 권세에 명령에 복종했어요. 이게 뭡니까? 믿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은 바다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고 막 그 풍신 모제를 뭐 그런 걸 지내고 그랬던 건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평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 자녀들의 평강을 방해할 수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피조물들도 주의 자녀들 밑에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잖아요. 왜?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그분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권세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거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다 거저 되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그분도 사랑하시고 그분께 전적인 영광을 돌렸어요. 거저 그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은 게 아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그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지 못했던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돼서 우리가 실패했던 제사장의 참된 제사 직분을 그분이 성공시키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법은 그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그분에 두고 그분께서 행하신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참된 생명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근데 이 솔로몬에게는요 예수님의 모형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의 모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을 끝까지 그걸 간직하고 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의 모형을 그냥 붙잡고 마귀에게 속아서 또 넘어가 버리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모형을 다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그에게 그가 하나님께 천번제를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가 구했습니다. 뭐라고 구했습니까? 너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네가 뭘 원하게 나 이렇게 기쁘게 하고 나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니. 이 천번제 제사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저에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저에게 허락하신 주님. 이걸 막 천번제를 드리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막 감사하다고 찬양과 막 예배를 드리고 경외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받으시고 가만히 계실 분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 내가 이와 같이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가 않죠. 근데 솔로몬이 바로 그걸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실 그 모형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실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만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제가 아직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아이라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20살이에요, 20살. 근데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12살의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12살. 12살이 돼야지 그때, 여러분, 그때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뭐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그 전까지는 그때부터 이제 아이예요. 12살이. 20살이면 이제 성인으로 봅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기가 20살인데도 자기를 아이라고 표현한 것은 얼마나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겸비시킨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이 된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왕이 됐긴 됐는데 제가 이 왕으로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믿을 분 없습니다. 이런 말 한번 해보세요. 새벽마다 나오셔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아이고 통장 얼마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충분하겠는데, 뭐 또 사람들, 내가 또 믿는 사람들, 내가 의지하고 또 나를 또 따르는 사람들 있으니까 요 사람들 데리고 하면 뭐 얼마든지 또 뭐 성공하겠는데, 요런 것만 계산기 두드리면서 그런 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필요가 없죠.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그게 없죠. 들어갈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뭐예요? 자기 믿는 구석이 이 세상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고 설령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나의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내 영혼에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요.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모든 걸 바로 알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셔요. 평안.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지극히 가난하고 겸비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때 기분이 좋으셨는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한테도 안 하셨던 모든 걸 다 줘버리고 말았어. 솔로몬한테. 뭐라고 하냐? 네가 그걸 구했기 때문에 그건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물과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또 네 장수까지 주리라. 장수까지. 그냥 하나님이 다 줘버렸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물론 타락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전심전력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거예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셨어요. 그 지혜. 그럼 지혜가 뭐냐?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경외하는 건 뭡니까? 예배와 경외라는 것이 비슷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배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 자세가 항상 예배인 거예요. 이게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산 예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게 지혜롭게 돼요. 그 사람이. 그리고 평안이 임하게 돼요. 평안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스리는, 지혜가 뭐예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 구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지혜는 예배하고도 연관되고 다스리는 것하고도 연관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되고 세상에 평안을 가져주고 나도 평안해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세상도 평안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지혜를 구했더니만 거기에 같이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장수까지 다 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나중에 잊게 되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건 뭡니까? 나중에는요.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부터 온 게. 근데 이거를 다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라는 착각을 받게 된 거예요. 정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주셨거든요. 금으로 만든 방패, 큰 방패가 뭐 몇백 개가 돼. 조그만 방패, 또 금으로 만든 조그만 방패도 몇백 개가. 이게 뭐예요? 금으로 아예 100% 금으로 이따만한 방패를 만든 거. 이거 몇백 개를 만들어 갖고서 궁에다가 놔두고 어디 병거석에다 놔두고 그런 거. 이게 몇백 개다. 이게 완전히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방패가 아니라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이거 들을 수 없어요. 몇 사람이 들으려고 해도 못 들어요. 워낙 금이 많아 갖고서. 길거리에 돌처럼 깔렸대요. 그 돌보다 더 흔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돌보다도 더 흔한 것이 금인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그리고 백향목을 막 뽕나무, 흔하게 보는 뽕나무보다 더 막 많게 해주시겠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귀는 가감을 시켜서 오해하도록 만든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도 마귀가 얼마든지 이용해서 가감시키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의의를 집어넣어주고 내 영광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온갖 악, 음란함과 쾌락,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이 몇 세에 죽으신지 아십니까? 60세에 죽었어요. 60세.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강건하면 70, 8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에게도 70, 80까지는 살 수 있도록 대부분은 해준다고 그랬는데 솔로몬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장수를 주신다고 해놓고는 60세에 단명시켜버리셨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많은 걸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가 그걸로 인하여 죄악에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걸 철회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요.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라가게 됩니다. 책임과 의무가 따라가요. 그걸 나의 것으로 누리면 안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저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이것으로 인하여 제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물질 가지고 더 막 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 위한 나의 치부 가리고 내 영광 위해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해 주는 그런 도구로만 쓰여진다면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다 몰수해 가 버리십니다. 몰수해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복되게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하나님 주신 자원들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왜 못 드리겠어요? 이거 더 주신 분도 하나님이 더 주실 텐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나라에서 누구도 그 사람을 타치하지를 못하게끔. 타치를 받는데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걸 믿기 때문에. 해를 당치 않을 것이 믿어지게 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반드시 이루게끔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막 하나님이 뒤에서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니까 다스리게 되는 거죠.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해서 받은 상급 가지고 그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때 정말 하나님의 큰 환영과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뭡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가 8장에 보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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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지금 여기 천군 천사들이 찬송한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을 찬송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렸던 거 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누렸습니다. 이 면류관 주님이 받으셔야 될 거예요, 원래. 그래서 다 벗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주님이 주신 힘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자원 가지고 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다 주님이 주신 거. 이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천국에 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류관 내가 받을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게 된 겁니다. 이걸 면류관에 벗어갖고선 예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때 천군 천사들이 다 그냥 다 굴복하면서 주님 그러하옵나이다 하면서 다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존재들이 다 굴복하는 거예요. 왜? 이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또 영광을 돌리니까 자기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그걸 보면서 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하기를 하늘 위에 주와 같으신 분 없다. 영원토록 위에 계실 분이로다. 영원토록 다스리옵소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천군천사들이 바로 그거를 여러분 그 8장을 천군천사들이 여러분 찬양한 거하고 이 찬양하고 사실은 일맥상통 똑같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권세를 붙잡으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도 주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원재료를 가지고 내가 호흡하고 숨 쉬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지식이 있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지식의 근원이신 주님이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과 은사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이걸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다스리는 권세가 지혜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